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본장은 본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앞서 이스라엘 집사들에게 당부했던 말했던 것이 이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세겜에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순종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장소였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우상들을 파묻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35장 4절에 나오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단계를 마친 후 이곳에 와서 율법을 세운 돌기둥으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나온 문화적 형태가 동시대의 헷 제국의 통치자가 그들의 속국에서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주종계약의 형식과 비슷하다는 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종계약은 정규적인 형식에 따라 시기마다 갱신을 요구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모세의 언약의 영구적인 언약이 아니었으므로 즉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율법이 교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세대마다 갱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문적인 역사적인 서두, 불복종의 결과에 따른 종속국가의 규정사항, 협정사항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해고가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는 앞장에 있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고 이삭의 출생, 야곱과 그 자손의 이집트 이후 등에 대해서 해고한 다음 이스라엘의 출 이집트 사건과 광야 생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멸망, 발람의 저주 사건, 가나안 땅의 정복 및 정착 등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지난날의 구원 역사를 차례로 해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들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조건 없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살아계신 그분의 이야기이며 그분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겸손해야만 한다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 선택하신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자만해서는 안 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4절,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촉구와 백성들의 결단이 14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과거 구원 역사에 대해서 해고한 다음 계약 갱신을 위해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전하게 진실되게 섬기시오. 둘째,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오라는 것인데요. 세 번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또 네 번째로는 결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인 억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 헷 조약에서는 다른 모든 외국과의 동맹은 거부되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에서도 여호수아는 즉 유브라데스 건너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우르의 신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과 여호와 사이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섬기지 않고 중립 태도나 둘 다 섬기는 혼합적 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이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 선택은 지금 곧 해야만 한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한다면 영원히 선택의 길을 놓칠 수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단해야 한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나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가당성 있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올바른 통치자들의 결단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16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모든 길에서 지키셨고 아모리 족속들을 비롯하여 모든 민족들을 내쫓아 주셨으므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다분히 조건적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인데요.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느 신을 섬길 것인가의 신앙적인 선택을 촉구한 여호수아의 요구에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응답했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제약된 이방 문화가 뿌리채 뽑히지 않았고 제 유혹에 요소들이 산대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다시 다짐을 받아먹고 난 후 언약을 맺었고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증거로 삼았다고 기록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세겜을 발굴하던 중 여기에 언급된 기념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큰 석회석 기둥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가 그랬는데요. 마지막으로 끝내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 장례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죽음이고 둘째는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엘르아살의 죽음인데요. 첫 번째 여호수아의 죽음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등 맡은 바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지위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2절에 요셉의 뼈를 묻는 것은 요셉은 본래 죽어서 이집트에 장사되었으나 창세기 50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언대로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동안 강야에서 유락하거나 가나안 정복 기간에는 메고 다니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 장사된 것인데요. 창세기 33장에 나오죠. 그는 이스라엘이 언젠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망했다고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르아셀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에 이어 제2의 대제사장이 되었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토지 분배를 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시기에 장막 예배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지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도 죽어서 에브라함 산지인 기브아에 묻혔다고 민수기 25장 7절에 나옵니다. 이에 세 장례식을 끝으로 여호수아는 끝을 맺는데요. 이 세 사람은 한때 이방 나라에 살면서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며 이 세 사람의 시신은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며 곧 이어지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여러 사사들이 지도자로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장은 사사기에서 펼쳐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은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